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사춘기 때, 청소년기 때 가출에 충동을 느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실제로 가출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가출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던지 다 컸는데 무시하는 것 같고 그 구속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갔더랬습니다. 나가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없이는 잠잘 곳이 없을까봐, 또 어머니 밥 없이는 내가 못 살까봐 하고 뛰쳐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오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밥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돈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어디 가서 뭘 사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쫄쫄 굶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말씀인데요. 야, 가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다 챙겨가지고 탈탈 챙겨가지고 자기가 원한 시간에 싹 빠져나갔거든요. 충동적으로 나가면은 정말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밤이 다 되었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는데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로비에 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막 달려오시면서 엉덩이를 막 때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에 왔어. 집 나간 줄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밥 먹자 하십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자유를 향한 이 대장정은 그렇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자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또는 조정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재자들은요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아주 큰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조종자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그럴 의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큰 이야기의 줄기는 이렇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갔었던 이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이 두 번의 여정, 두 번의 여행, 저는 오늘 이 탕자가 보여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유를 찾아 떠나갑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이해가 있으면요, 이 둘째 아이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 소유권을 물려주는 그런 상속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을 할 때에 그 주체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들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준다 하면 주는 거고요, 주지 않는다 하면 안 줘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들보다 함께 있었던 종이 훨씬 더 이 상속을 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면요, 아들에게 주지 않고 종에게 줍니다. 그래도 아들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 보니까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저 아들 선 넘네, 선 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아버지가 지금 임종이 가까워 와서 재산을 분할해야 될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건강합니다. 쌩쌩합니다. 대부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상속을 할 때에 아버지가 임종의 날짜가 가까이 왔을 때 상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그 때가 다가올 때에 아들 이삭에게 상속을 합니다. 이삭은요, 죽기 전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다가왔을 때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그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데도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나에게는 적어도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을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벌이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팔아서 타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걸 팔던 볶아 먹던 삶아 먹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것은 그 땅과 그 유산을 지키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엔 땅을 팔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이에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꼭 지켜야 될 그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했다는 것은 이 아들이 이 땅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에 상속을 하는 거죠.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중에 뒤에서는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먼 이웃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간섭 없이 살아가는 그 자유를 향하여 떠나간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꼴이 됐다는 겁니다. 상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당장 자기네들도 먹을 것이 없고 곳간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굴러온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쫄쫄 굶어가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배회합니다. 그리고 결국 굴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돼지 치는 곳입니다. 돼지 치는 곳. 바닥 중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쥐염열매라는 것을 먹고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야,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돼지들이 먹는 거 보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요, 그걸 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바닥친 인생이 되었어요. 이리저리 치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얻는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리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주는 영광과 영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 잃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밖에 던져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맛 잃은 소금이 돼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 나시린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규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규율이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든 모든 그 포도의 열매도 그렇고,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않습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그런 초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즙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사람의 시체든 그것이 짐승의 시체든 가까이 하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삼손은요, 어려서부터 이 약속을 지키면서 자라났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삼손하면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었던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기생을 만나러 어디로 내려가요? 포도 농장으로 내려가요. 포도 농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과 포도 농원 아주 기가 막힌 조합 아니겠습니까? 가서 뭘 했겠습니까? 마시고 또 먹고 취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약속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찢어 죽였었던 그 사자, 그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사자 안에 들여다보니까 꿀이 안에 깊숙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한 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있는 꿀을 꺼내서 자기도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힘이 여전히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한 가지 나는 꼭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의 비밀이에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마지막의 그 끈, 그 마지막의 힘의 근원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그 드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잘려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포박이 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집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갇히게 되어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하루 종일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를 욕을 합니다. 그에게 비난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율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을 때 이렇게 맛 잃은 소금이 됩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영광도 잃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에 바로 그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자유를 통하여 그는 세상에 매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롭게 술을 매일같이 마시던 사람이 술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롭게 매일같이 게임하다가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에 매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를 찾아 떠나갔다가 그 자유에 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은 그를 이제 소금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 던져서 밟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머리카락만 남겨놓고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라고 믿고 살아갔었던 그 삼손처럼, 그러나 자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었던 그런 삼손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늘한 그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이어져서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결국 돼지 주염 열매를 강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이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체성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사라져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밟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그 자유를 향한 그런 길은요, 생명을 위한 그 길을 선택하는 자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란 거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아들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전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나의 영광은 어디 있지?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고, 품꾼이 이 돼지 쥐염 열매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먹고 사는데, 내가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품꾼으로 삼아준다라면 내가 그곳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치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유의 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그 풍요로운 평화를 맛보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위엄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밑에, 그 날개 밑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날개 밑에, 권위 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순종하는 자유라고 하셨습니까? 순종과 자유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매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순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께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복종,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의 온 몸과 온 뜻과 나의 온 삶을 맡겨드리는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유, 이것 또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 짐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순종의 자유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자유로 보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 이 무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던지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할 때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돌려주시는데, 제자들의 손에 들린 것은 예수님께 드렸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눠줘라. 예? 아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예수님 기도가 잘못됐나요? 이거 또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드린 거 그대로 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5,000명도 넘는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띄고 제자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거 뭔가 잘못했어요. 기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 한번 하셨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다 기도를 더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몰래 숨겨놨었던 빵 몇 조각 더 꺼내놔야 되는가?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아니, 놓고 도망갈까?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거 주라 하니 준 것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는 보잘것없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은 그러나 주라 하시니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요, 그곳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5,000명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마술을 부려서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단 말이죠. 주라 하니 그냥 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가족이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이것을 무엇을 하겠냐고요. 사업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가 쥐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유가 있다라니까요. 그것을 맡길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았었던 말씀, 야, 이 말씀 정말 히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읽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보다 못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 이거 뭡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쳐다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냐? 그냥 주라. 내가 한다. 맡길 때 자유함이 있어요. 맡길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것밖에 없는데 나를 쳐다보고 나를 기대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라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자유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다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제가 이 볼펜을 들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볼펜을 붙들고 지금 창의적인 것을 써 내려가는데, 볼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나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 볼펜에게는 인생은 없지만 정말로 인생이 있다면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업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볼펜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믿고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붙잡은 분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이 볼펜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자유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달려갈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인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난 밑에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유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 밑에 살아갈 자유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는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그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자유, 이 자유를 선택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매 불망,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까?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거짓골되어서 아버지께 쭈뼛쭈뼛하면서 다가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그 언덕에서 달려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들아 하면서 끌어안으시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참다운 자유를 부여잡고 그리고 그 자유의 길을 걸어갔었던 둘째 아들이 누렸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참다운 자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 자유는 멸망으로 가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한번 자유를 만끽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자유, 아버지께 순종할 자유, 아버지 집에 머무를 자유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몸 상고 마음 상해 살아가다가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세상의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지금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